지난주에 첫 주, 2020년 첫 주를 맞이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두 권의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부르고 뒤에 쓴 편지는 베드로 후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 전서라는 거는 이제 후에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두 권의 편지를 썼기 때문에 먼저 쓴 편지다 이래서 이 베드로 전서라고 붙인 거죠. 베드로 사도가 뭐 내가 베드로 전서를 쓴다 이렇게 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냥 편지를 썼는데 후에 두 권의 책은 어떻게 이제 구분할 거냐 해서 베드로 전서라고 부르고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 이렇게 붙인 거죠.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 아주 평범하고 아주 짧은 이 자기 소개에는 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사도로 세움을 받았는지를 쭉 기억하고 이 편지를 읽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호칭 안에 굉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또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또 학문도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이 볼 때 이 사람은 학문이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랬어요. 범인이라는 말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뭐 무식하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냐 하고 놀랐는데 이 베드로는 이렇게 학문도 없고 그냥 고기나 잡다가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상에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작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학문이 높은 사람이라든지 아주 우선 뛰어난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문벌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셔서 가문이 좋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식한 사람들 들어서서 학문이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이 많지 않고 또 좋은 가문에 태어나지 않고 가진 것이나 다른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로 도구로 사용하신다. 우리 그거 믿고요.
뭐 우리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의 죄악이나 사람들의 실패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동생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한번 거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세례 요한을 따랐었는데 안드레가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따랐다 그 말이죠. 근데 안드레는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어요. 41절 한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요, 시몬이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시작.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라,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내가 장차 너를 게바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 말로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헬라 말로 베드로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내가 너를 바위로,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 거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이 사람에게, 이 베드로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자신이 누구이신지 말씀으로 또 놀라운 기적들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여러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이 역사상에,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완벽한 의미에서의 신앙 고백을 최초로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이란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게바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바위가 되게 할 거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반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드로는 이제 반석과 같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요정이 와서 묻습니다. 너 그 제자지? 나 예수 제자 아니야. 너 그 사람 알잖아.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상관없는 사람이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저 사람 내 제자가 아닙니다. 하고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른다고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까 찾아서 읽었지만 요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기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이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 잡지 못한 그런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해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요걸 3번이나 물으세요. 근데 3번 물으시는 물으실 때 이 예수님이 이 시몬을 향해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시죠. 또 16절에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세요. 17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세요. 예, 베드로야 하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는 지금 베드로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옛날 본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자리에서 떨어져서 본래 인간, 본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믿음 없는 시몬의 자리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심으로 그들을 다시 베드로의 자리로,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자리로 올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진정성이 없어. 그래서 다시 묻고 또 물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다시 물으신 것은 오로지 베드로를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죄책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푸신 예수님을 나와 상관없다고 부인한 자신에 대한 혐오감, 자기 학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예수님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그런 의구심,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죄책감, 자기 혐오, 자기 학대, 우리 주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하는 의구심, 이런 것들을 다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세 번 부르셨어.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 부르셨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5절, 내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세 번째 질문하실 때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이제 세 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자신의 제자로, 그리고 자신의 사도로 다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자기 양을 맡기세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16절에도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신앙 고백을,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17절에도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불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신앙의 자리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 의미 없이 그렇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말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이 죄악의 소굴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죄악의 속을, 이 밤같은 세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당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가시면류관과 채찍과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우리 얼마나 고집세요. 그런 고집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고 설득하시고 납득하실 때까지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도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이렇게 이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희생과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사랑과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불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내가 신자라고 하는 사실 참 감사합니다. 내가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참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목사라 그러면 요새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새는 더 공격하고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 귀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그게 은혜예요. 우리 넘어질 적 많았잖아요. 예수님 떠난 적 많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적은 두고 있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주님 등지고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러면서 살 때 많았잖아요. 겉으로는 성도처럼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살아가는 적 많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떨어진 시몬의 자리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호칭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감사하면서 불렀던 것처럼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이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여기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가 바라지 마. 왜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데 안 알아줘?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 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대가 바라지 않고 그냥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베드로와 같은 아름다운 감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성도인 것, 하나님의 일꾼인 것 기쁘게 여기고 열심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